저 히터 제가 꺼놨는데 조심히 다시 켜도 됩니다. 예. 제가 설교문을 좀 열겠습니다. 예, 설교문을 먼저 열어놓고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자, 여기네. 자, 열렸네요. 반갑습니다. 오늘 올해 들어서 제일 좋은 날씨가 아닌가 싶어요. 예, 오는데요. 이게 봄이 아니라 이제 초여름인가 할 정도로 정말 좋은 날씨와 또 아름다운 꽃들과 정말 올라오면서 이렇게 좋은 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받은 자들이 아닌가. 예배란 단어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거든요. 이 가장 좋은 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정말 복된 인생들이 오늘 모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 성찬을 우리 강수모 형제께서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세상 어디에서 이렇게 50년짜리 묵은 삶의 내용을 들을 수 있을까요? 어디 가서 우리가 이렇게 솔직하게 자기 삶을 가정과 직장과 마음 깊은 곳에 이 고민과 이 문제들을 오픈할 수 있는 과연 공동체가 있을까요? 저는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집에 가서 할 수 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이걸 나눌 수 있고 또 이 얘기 들으면 우리가 느끼는 게 뭡니까?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구나가 아니라 다 우리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건 내 얘기고 우리 부부 얘기고 정말 우리 모두 다 공감하면서 우리의 또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게 하는 또 성찬이 아니나 싶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설교를 재미없게 해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재미없어지면 그건 목사가 죄죠. 또 하나, 교회가 인생을 너무 재미있게 거룩하게 살지 않아서 정말 교회가 너무 즐겁고 기쁘고 거룩하게 살지 않아서 사람들이 교회가 뭐해? 재미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게 한다면 그건 교회의 죄죠. 교회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 주님 모든 영적인 관계와 이 자연 모든 상황을 통해서 정말 풍성하게 기쁘게 즐겁게 하지만 세상과 다르게 거룩하게 이것을 즐기며 살 책임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 바로 모여서 이렇게 함께 많은 추억을 만드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지난주에 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저 설교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어쨌든 식사 시간은 12시 45분이니까 제가 지난주에 좀 일찍 갔더니 그 앞에 교회가 식사를 하는데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여유 있게 하는 게 낫겠구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1시 반까지 우리 시간이니까. 자, 그 지난주에 우리 정경숙, 우리 상표 형제 다 부천으로 이사를 갔는데 잘 하셨습니까? 쉽지 않은 과정이었겠지만 정말 잘 정착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박영선 자매도 수원으로 또 이사를 갔는데 또 혼자 또 오피스 때 쉽지 않겠지만 또 기도하면서 잘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언제 한번 집들이 한번 같이 가기로 하고요. 오늘은 또 우리 교회 주일 예배 대표성 리더인 우리 최승일 형제가 몸살이 나가지고 도저히 일할 수가 없어가지고 오늘 아내만 혼자 왔는데 어쨌든 함께 기도해서 빨리 낫기를 또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 사실 오늘 그 쉐어링을 들으면서 가족 얘기긴 하지만 우리 강수모 형제께서 우리 재정 담당이거든요. 그래서 전반부 들을 때는 재정 담당을 바꿔야 되나? 이거 고급 정보인데 하다가 다 들어봤더니 맡아야 되겠구나. 농담이고요. 자,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이 바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25장에 나와 있는데요. 25장이 클라막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오늘 할 내용 중에 그래서 13장부터 이어가야 되는데 13장부터 쭉 읽어보면 결국은 그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심판하는데 자기 백성도 심판하지만 모든 나라를 함께 심판하는데 그 당시에 모든 강대국들 정말 잘 나가는 나라들을 다 심판하는데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결국
그 심판의 마지막에 또 미래를 바라보는 예언이 나오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입에서 어떤 탄성이 나오냐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바로 이분이 내 하나님이라고. 내가 정말 기다려봤고 정말 내 눈으로 봤고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거라고. 난 내 하나님을 믿는다고. 탄성이 입에서 나올 거라고. 그는 뭐 신학교에서 배운 지식 때문이 아니라 책에서 인사이트가 너무 좋아서가 아니라 내 삶에서 내 가족에서 이루어진 기적을 보고 야 역시 하나님이구나. 내가 왜 이 하나님을 안 믿냐. 이게 내 하나님이라고. 주제는 역사와 삶 속에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사이트가 아닙니다. 좋은 표현을 봤어요. 좋은 글귀를 봤어요가 아니라 정말 인간의 역사와 내 삶 속에서 체험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신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요점을 보게 되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온 나라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 또 바빌로니아가 무너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웬일이냐? 폭군이 꼬꾸라지더니. 그 당시에 최대 강대국이 아시리아 바빌로니아였는데 하나님이 그들 나라에 대한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너희들 지금 최대 강국이고 미국처럼 최대 강대국이지. 그 나라가 망할 때 너희들 입에서 그 나라를 보고 얘기할 거라고. 너 웬일이냐? 우리를 포로잡아올 만큼 강력하더니 너마저 꼬꾸라졌네? 라는 말을 하게 될 거라고.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그 당시에 이제 또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당시에 가장 잘 사는 나라 이집트, 아시리아, 또 페니키아 안에 있는 한 이 두루라는 성이 있습니다. 두루라는 이 지역이 이 지금의 부산처럼 해상 무역이 발달돼서 이 배경을 보게 되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잘 사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항구 도시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고 나면 이게 두루였어? 쫄딱 망했네. 야 두루 어디 갔냐? 그 아름다웠던 해운대 다 어디 갔냐? 라는 고백을 하게 될 거라고. 가장 강력한 나라를 보면서 아이고 폭군이 꼬꾸라지셨네. 가장 아름다웠던 그 잘 살던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교만 아이고 네가 두루였냐? 그 좋던 모습이 다 어디 갔냐? 라고 얘기할 거예요. 하지만 3절 자기 백성에 대해서는 하지만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실 거라고. 자기를 끝까지 믿은 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포로로 끌려갔던 어떤 멸시와 억울함 속에 있던지 간에 남은 자 끝까지 믿음 안에 남아서 하나님께 의지한 사람들의 모든 눈물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손으로 혹시 살아오면서 누가 손으로 자기 눈물 닦아준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굉장히 특별하거든요. 울지 마 하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닦아준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특별하거든요.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근데 내가 잊지 못하는 한 형제는 뭐냐면 그 고난 속에서 기도를 하는데 내 손을 잡은 형제예요. 근데 그 형제가 내 손을 꽉 잡더라고요. 그러더니 억울해도 하나님이 네 옆에 있지 않냐고. 이 스킨십과 함께 이게 내 손을 잡으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지 않냐고. 그게 위로가 됐거든요. 하물며 신이 하나님이 직접 내 눈을 이렇게 눈물 닦아주면서 울지 마. 뜨겁지 않아요 이거? 모든 사람 네 마음의 상처가 무엇이었든 네 인생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억울하게 비참하게 말 못하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다 닦아줄 거라고. 꼭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거든요.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오늘 아침에 사실 보면서 좀 지웠거든요. 내용이 많아가지고 사진은 없고 내용이 많아가지고 시간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밴드하고 카톡방에 다 올려놨습니다. 이 파워포인트 올려놨으니까 굳이 저걸로 하지 마시고 찍으려 하지 마시고 나중에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대까지 해보고 시간 맞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 웬일이냐? 폭군이 꼬꾸라지다니. 한국 기독교 역사상 설교하면서 이런 첫 번째 포인트를 한번 저는 인위적으로 포인트를 만들지 않습니다. 본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가장 요점이 될 만한 구절 하나 따오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죠. 웬일이냐? 폭군이 꼬꾸라지다니. 자, 이사야 13장 11절 13절. 내가 세상의 악과
흉악한 자들의 악행을 벌하겠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합니다. 교만한 자들의 오만을 꺾어놓고 보세요. 심판의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악의 뿌리가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한 자들의 오만을 꺾어놓고 포악한 자들의 거만. 교만, 오만, 거만 다 형제들이잖아요. 낮춰놓겠다. 내가 사람들의 숫자를 순금보다 희귀하게 만들고 오빌의 금보다도 드물게 만들겠다. 인구수를 확 줄여버리는 것은 멸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한국 사회 걱정이 돼요. 지금 2100년도에는 인구가 2천만 명 이하로 내려간다 그랬거든요.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이게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흔들리게 하겠다. 바빌로니아 이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그 당시 잘 나가던 나라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한다고 한 거거든요. 포인트가 뭐냐면 결국 교만에 대한 심판입니다. 교만과 탐욕 딱 두 가지. 모든 나라들의 아무리 강대국이 되었던 잘 사는 나라 되었던 하나님을 맞서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근본적인 뿌리는 교만과 탐욕이거든요. 사실 그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잠언에 뭐 수백 구절이 나오니까 잠언 안 보더라도 오히려 신약에 나와서 신약에서 이 교만에 대한 표현을 보게 되면 제가 일부러 다 모아왔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누구의 교만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조심하자는 의미에서 교만은 없다가도 암세포가 자라듯이 자랄 수가 있거든요. 생길 수 있고 커질 수 있고 강해질 수 있고 사람을 압도해버리고 멸망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 스스로 그걸 의식을 하고 지금 없다가도 또 나올 수 있거든요. 또 암세포를 죽였지만 또 자랄 수 있거든요. 교만은 죽을 때까지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세도 그렇게 훌륭한 어르신이었지만 결국은 가나안 땅 바로 앞에 두고 교만 때문에 못 들어갔거든요. 교만은 죽을 때까지 누구를 보란 얘기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남의 교만 예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각자가 항상 의식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누가 1장 51절 보게 되면 마리아 창가에 보게 되면 마리아가 이제 수태고지를 듣고 나서 자기도 모르게 성령의 감동도 얘기할 때 그 예언의 첫 머리가 뭐냐면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제일 먼저 나온 게 뭐냐면 하나님은 권능의 팔을 들어서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항상 죄에 대한 악에 대한 그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면 교만을 없애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 맞선 거니까. 로마서 11장 20절 보세요. 형제자매들 관계 안에서도 항상 교만함을 품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반대가 교만이거든요.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도 교만이거든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어.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인간은 영원히 하나님 될 수 없거든요. 인간은 영원히 하나님이 될 수 없거든요. 그것은 천국에 갔을 때만이 성령을 입은 자들이 천국에 갔을 때만이 하나님 주는 새로운 몸을 입고 정말 천국 시민이 되었을 때만 하나님처럼 우리가 살 거거든요. 거기서. 하지만 이 땅에서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과 맞설 수가 없거든요. 교만한 마음 품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12장 16절 교회가 로마 교회가 똑똑한 교회였지만 또 많은 문제가 생겼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라고. 사실 교만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인간이기 때문에 밥을 새끼 먹듯이 교만은 반드시 날마다 어느 구멍을 통해서든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의식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는 못 보지만 사람들이 보는 교만한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말라고. 높아지지 말고 낮은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니 스스로 잘난 체 하지 말라고. 항상 보세요. 고린도 교회 또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고린도서 8장 1절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아멘.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우상 재물에 대한 문제이긴 하지만 결국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사실이랄지라도 우리도 모르게 교만한 쪽으로 가게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항상 조심하라고. 고린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A, B, C다. 하지만 이것은 아니다 할 때 뭐가 아니냐면 교만하지 않다고. 분명하게 교만과 사랑은 대척점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교만. 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때로는 왜? 굳이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는 그냥 싫어가 아니라 교만이에요. 사실은 그게 바로 교만이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거든요.
말씀을 보지 않으면 교만을 잡을 수가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교만이 압도해 버려서 결국은 영원히 말씀을 보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사도 바울조차도 하나님 염려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이 교만과 거룩은 대척점이거든요. 교만하면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질병을 허락해서라도 사도 바울이 교만해져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하나님 고쳐줄 수 있지만 일부러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고. 왜? 비록 고통은 있지만 그걸 통하여 교만해지지 않게끔 그 고통이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러니까 더 재능이 많고 어떻게 보면 이 천국을 본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걸 본 사람이었으니 얼마나 교만할 수 있겠어요. 난 본 사람이야. 제가 예루살렘 성지 한번 갔다 왔잖아요.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써야겠다마다 다 보셨어요? 그거 보셨어요? 그럼 벌써 제가 한 200m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보다. 못 봤다는데 무슨 얘기 하든 아시기야. 이게 안다는 거, 경험했다는 거, 먼저 봤다는 거, 이게 우리를 얼마나 교만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겸손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하나님이 그 고통을 허락하셔서 가시 같은 병이지만 하나님이 그걸 빼주지 않았다고. 왜?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많은 고난들은 특히 이거와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교만하기 때문이 아니라 아니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3장 6절 보세요. 새로 입교한 사람도 안 냅니다. 새로 세례받은 사람도 안 냅니다. 그리하면 그가 교만해져서 새로 받은 사람, 하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을 장로나 집사로 세우지 말라고. 그런 리더십에 세우게 되면 그가 어떻게 해진다 그랬어요? 예, 어떤 타이틀은 사람을 높이는 거거든요. 오버. 어떤 사람 위로 올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위험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타이틀을 줘도 겸손한 사람은 이 위로 안 올라가요. 근데 미성숙한 사람은 타이틀 주면 지가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로 올라가요. 이게. 이쯤으로 가게 돼요. 교만해진다고. 마귀가 받을 심판에 떨어질 위험이 있다고. 절대 미성숙한 사람을 교회 리더십을 세우지 말라고. 많은 사람이 이 과정에서 마귀가 받을 심판에 떨어질 위험에 처해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디모데후서 6장 4절. 자, 어떤 사람들이 그는 이미 교만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병이 든 사람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면 이건 뭔데요? 그럼 저건 뭔데요? 그럼 하나님이 이거 계속 이렇게 논쟁하려고 그런다면 그는 이미 교만해져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계속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병이 든 사람이라고. 대화하지 말라고. 교만이 무서운 거거든요. 사실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 그런데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뭐 해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부자 이꼬로 교만으로 한 게 되게 많습니다. 물론 제가 사는 동네도 부자 동네지만은 그 안에도 진짜 부자 동네가 있어요. 제가 차를 한번 잘못 주차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를 잘못 들어가가지고 차 종류가 차이가 나지 않겠어요? 지나가던 그 동네 주민이 저한테 얼굴을 보고 어디다 차를 여기다 대고 있어? 제가 알게 되었어요. 왜 부자들이 교만한지를.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교만해지더라고요. 정말 부자들이 하늘 아래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하는 것은 부자들에게 명령하라고. 충고가 아닙니다. 명령하라고. 이 부자들이 교만해지는 것은 흐르는 물에 종이를 띄우며 흘러가는 것처럼 100%예요. 권력과 부는 지식도 마찬가지죠. 뭐든지 많아지면 교만해지더라고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만,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고. 말세가 되면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면 첫째,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다 말세인데 마지막 시간인데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뽐내다는 표현이 결국 교만이거든요. 세 번째 교만이에요. 교만. 모든 사람들이 교만해질 거라고. 오마스 형제도 지난번 얘기했지만은 신이란 단어를 다 갖다 붙이잖아요. 진짜 신은 믿지 않지만 사람들에게 뭐 무슨 신 사람들이 보통 교만해진 게 아니거든요. 사실 인간이 만든 게 하나님 만든 걸 다 가려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교만하거든요. 점점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가 왔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아멘. 우리가 겸손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올라오셔서 설교하실 때, 우리 반응하실 때 때로는 뭐 대한민국의 중심교회 이런 표현 쓰지 마세요. 잘못하면 하나님이 한 번에 중심이 아니라 변방에 한 번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멘트를 겸손하게 서울에 있는 교회 중에 가장 낮은 교회인이 명동교회, 모든 목사 가운데 가장 부족한 이 정도의 목사를 세우시고 이렇게 해주셔야 저도 살고 교회도 살지, 이게 잘못 높이게 되면 둘 다 죽을 수가 생겨요. 그래서 멘트조차도 겸손하게 정말 교회들 모일 때마다 가장 작은 교회, 가장 부족한 교회 이렇게 말조차도 우리가 겸손하게. 베드로전서 5장 5절 모두가 서로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결국 모든 나라들 심판받을 때 이게 바로 심판의 원인이거든요. 교만. 자, 그래서 이제 보면, 하지만 이사야 14장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야곱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야곱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아시라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져 살 때 겸손하게 고통을 당하게 되면, 회개하게 되면 야곱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 그들을 고향 땅에 살게 하실 것이라고. 그럼 그들이 돌아오지 않겠어요? 돌아오면 하나님 복을 줘가지고 거꾸로 너희들을 붙잡아갔던 이방 사람들을 종으로 삼게 될 거라고. 그러면 3절, 시간이 없으니까,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고통과 불안을 없애주시고 강제 노동에서 벗어나서 안식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바빌론 왕, 너희를 포로로 끌려간 이 나라를 멸망시킨 이 바빌론 왕을 조롱하는 이런 노래 부를 것이다. 웬일이냐? 폭군이 꼬꾸라지더니 내가 그들을 멸망시킬 거라고. 그럼 너희들은 회복되어져서 행복하게 살 때 거꾸로 너희를 포로 끌고 왔던 이 바빌론 나라와 그 도성과 왕이 완전히 망한 모습을 보고 웬일이냐? 네가 다 꼬꾸라지다니 하게 할 거라고. 이게 하나님의 이치입니다. 아멘. 결국 하나님 이렇게 세상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이 있어야 할 곳에 의인은 높이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시는 일을 계속 해나가실 겁니다. 아멘. 이사야 22장 보게 되면 그날의 주 망군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통곡하고 슬피 울라고 하셨다. 이건 이제 갑자기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건너뛰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그 부분들이 다 나라에 대한 심판이에요. 전부 나라에 대한 심판인데 막 심판하다가 다시 내 백성이 떠올라. 그럼 다시 하나님 내 백성을 또 이렇게 이리 와봐 너 이스라엘.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에 분이 안 가시면 막 하다가 한번 혼냈는데 성이 안 풀려. 그럼 너 또 이리 와봐. 너 하지 말라 그랬지 너. 잘못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막 하다가 또 너 다시 이리 와봐 너. 내가 뭐라 그랬어. 똑같고 해야지. 이 반복이 또 화가 나니까 이스라엘 또 부릅니다. 그날에 주 망군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통곡하고 슬피 울라고 하셨다. 머리털을 밀고 상복을 몸에 두르라고 하셨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하였느냐.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희 잘못하고 있으니까 빨리 회개하라고. 통곡하고 슬피. 너희 잘 먹고 잘 살 때가 아니라고. 머리털 깎고 상복을 몸에 두르라고 하셨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하였느냐. 오히려 보세요. 너희는 오히려 흥청망청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은 먹고 마시자 했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너희 회개하고 내게 지금 와드시온 잔을판에 내가 지금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지금 군대 지금 오게 하고 있는데 네 말을 믿지 않고 지금 뭐 회개도 안 하고 오히려 놀고 있어? 너희 진짜 회개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우리 집 부셔보세요. 내가 더 좋은 대리석으로 집을 질 거예요. 생각나시죠?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 너희는 오히려 흥청망청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고기 먹고 포도주 마시며 내일 죽을 거면 오늘 마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정말 내일 우리가 죽을 운명이라면 오늘 마셔도 되잖아요 하고 맞선 거예요. 14절 그래서 망군의 주님께서 나에게 대고 말씀하셨다. 이 죄는 하나님과 맞선 이 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또 경고했는데
그 경고를 우습게 알고 부셔보세요. 제가 더 좋은 집을 지으면 되잖아요. 아유 내일 죽을 거라고요? 오늘 뭐 잘 놀면 되겠네요. 이 죄는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한다.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님도 성령 해방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인내심이 가득 찼을 때 이 죄는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한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끌려갈 때 정말 비참하게 끌려갔거든요. 정말 그들 용서받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있거든요. 일련의 위기 상황들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경고요 부르심이었다. 백성들은 곧 닥칠 재난 앞에서 오늘은 이걸 먹고 내일은 이걸 먹고 아세라가 오든 안 오든 그건 뻥인지도 모르고 어쨌든 재밌는 계획을 세우며 쾌락으로 일관한 겁니다.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래요? 한 달 뒤에 멸망한다고요? 그러면 뭐 지금이라도 즐기면 되겠네요. 이렇게까지 역설적으로 하나님과 맞선 것이죠. 내일은 없으며 따라서 인생에는 영원한 것도 가치 있는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은 그냥 먹고 마시는 쾌락의 한 순간으로만 존재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삶에 임하게 되면 회개할 틈도 없이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거거든요. 떠나면 지옥인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5장 32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이사야에 나와 있는 이 구절,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은 먹고 마시자. 하나님이 경고해도 그래요? 그러면 더 오늘 우리가 먹고 마셔야겠네요.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이걸 그대로 인용을 해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부활을 설명했을 때 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부활도 없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사냐고, 오늘 먹고 마시면 되지.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동기에서 한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아시겠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여기에 나와 앉아 예배 드릴 필요도 없고 선하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멋지게 살다가 멋지게 마시다가 한 방에 가면 되는 거거든요. 부활이 없는데 부활이 없는데 뭐 투역에 앉아가지고 무슨 시제 이게 지금.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면 되는 거지.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냐고 경고하는 거거든요. 부활이 있다고. 두 번째 이것이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도성 두로냐. 야, 이걸 이게 다 거기 밴드 다 올라가 있습니다. 밴드하고 카톡방에 시간이 없는데 어쩌다 설명드렸다시피 두로가 너무나 좋은 아름다운 잘 사는 정말 진짜 사람들이 너무나 몰타성 같은, 어떻게 보면 정말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고, 하지만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던 도성 두루냐 이것이. 왜냐하면 그들이 이 많은 걸 누렸지만 정말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 버릴 거라고. 9절, 그 일을 계획하신 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온갖 영화를 누리며 으스대던 교만한 자들을 비천하게 만드시고 이 세상에서 유명하다는 자들을 보잘것없이 만드시려고 이런 계획을 세우셨다. 요즘 벌어지는 일들 보면 정치, 경제, 예술, 뭐 예능, 연예인들, 온갖 영화를 누리며 으스대던 교만한 자들, 인간들의 그런 인기를 누리며 하늘 높은지 모르고 제가 셀럽이라고 까불던 사람들이 다 낮아지고 있어요. 아주 보잘것없이 아주 비천하게 하나님 만들고 있어요. 사실은. 저는 형제들이 이렇게 매주 또 교회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서로 추억을 만들고 하나님이 준 이 삶을 풍성하고 기쁘고 즐겁게 예배드리며 교제하며 사는 이 삶, 함께 큐티를 나누며 또 기도하며 사는 삶은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삶입니다. 아멘. 유일한 삶이에요. 유일한 삶. 제가 형제들과 함께 큐티를 나누면서 우리 아버님들과 함께 토요일날 창동에서 큐티 모임을 갖고 나누는데 우리 김인 형제가 말씀을 나눌 때 아주 새로운 인사이트를 나눈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 먹힘 뜻, 너희가 마음, 목숨, 힘,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걸 사랑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겠어요? 둘 다 사랑할 수 없으니까. 그때 얼마나 많은 죄들이 들어오겠냐고. 제가 공감을 했거든요. 사실은.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삶이 보호받을 수 있겠어요? 자꾸 모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그대로 요 설명되어진 설명서를 그대로 따로 갖고 왔는데 바빌론에 대한 심판도 나오고 두로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 이 바빌론과 두로는 각각 세 개의 대극점, 동과 서에 위치하면서 세 개의 두 힘, 권력과 재물을 대표한다는 거예요. 권력과 재물을. 바빌론은 전 세계 나라를 지배했으니까 거기에 권력이 있는 거고, 이 두로는 정말 이 무역을 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도시에서 수많은 사람을 끌어들이면서 엄청난 재물을 모은 것이죠. 정말. 예. 근데 하나님이 이 두 나라를 둘 다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두로에 대해서 또 재미난 예언을 해. 바빌론은 완전히 사라질 거라고. 더 이상 나라가 없을 거라고. 두로에 대해서는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고. 하지만 살아나도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을 거라고.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이사야 23장 17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따왔습니다. 70년이 지나가면, 자, 두로가 망한 다음에 70년이 지나가면 이스라엘 백성 돌아오잖아요. 근데 두로도 회복시켜. 주님께서 두로를 돌봐주셔서 옛날처럼 다시 해상무역을 하게 하실 것이다.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때 두로는 다시 자기 몸을 팔아서, 이거 뭐냐면 다시 우상을 섬기면서 땅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의 돈을 끌어모을 것이다. 다시 회복한 거예요. 이 물질이. 그러나 두로가 장사를 해서 벌어들인 소득은 누구의 몫이 될 것이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있다고 그랬죠? 두로가 제 몫으로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못할 것이다. 주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 두로가 벌어놓은 것으로 배불리 먹을 양식과 좋은 옷감을 살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악인으로 하여금, 하나님 눈에서 벗어난 자들로 하여금 재물을 쌓는 수고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 눈에 기쁘게 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그것을 다 쓰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두로가 회복되어도 그것은 하나님 목적은 뭐냐고? 열심히 벌라고. 넌 날 믿지 않을 거지? 열심히 벌라고. 교회도 오지 말고 열심히 돈을 벌라고. 하지만 네 돈은 네가 소유하지 못할 거라고. 그들은 내가 다 나를 섬기며 나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줄 거라고. 누군가 벌어야 되니까 네가 버는 역할을 하라고. 난 섬기는 자에게 줄 거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앞쪽 파트를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섬기며 예배드리며 세상 것들을 두 번째, 세 번째로 두고 하나님 나라를 첫 번째로 둘 때, 재물을 첫 번째로 두는 사람들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사람에게 가게 할 거라고 하신 거거든요. 이 삶의 양식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아시겠죠? 우리 계속 예배드리고 모이기 힘쓰고 사람을 구원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1번인 거예요. 물론 2번, 3번에 지정 다녀야죠. 하지만 1번이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물을 1번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열심히 번 돈을 결국은 하나님을 1번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옮긴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예. 이게 인생의 비결이거든요. 뭐 이렇게 투자회사, 주식회사 가서 이렇게 다단계 가서 듣지 마시고요. 이렇게 설교 들으면 가장 정말 돈 쉽게 버는 방법을 알 수가 있거든요. 자, 보세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거 제가 만든 문장인데 만들고 나니까 더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세요. 과학은 보이는 자연의 증거를 보고 가는 거잖아요. 망원경으로 저 우주 너머를 보든 현미경으로 눈에 안 보이는 미세한 생물을 보든 보여야지만 과학이 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있으면 그걸 육신의 눈으로 봤으니까 믿고 가는 거예요. 신앙은 반대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약속은 미래에 성취될 거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아직. 그래서 안 보이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내 눈은 아직도 적자고 아직 바뀐 것이 없고 아직도 그 모양이지만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체험해야지만 우리 신앙이 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 체험할 때까지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체험할 때까지. 그걸 체험해야지만 내 신앙이 한 단계 더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지만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게 제자의 삶인 거거든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 얼마나 내용이 많아요. 여기 지금 이걸 다 했다가 뭐 글을 날라올 일 있어요? 어휴, 이거 엄청 많네. 자,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요. 파워포인트가 있으니까, 자, 나중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심판의 피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은 용서를 해주지만 그 미움 때문에 사람을 버리거든요. 관계를. 근데 하나님의 특징은 뭐냐면 자비로우신데 이 자비가
인간의 본성이 없어요. 하나님 갖고 있는 자비라는 본성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람을 용서하면 끝이 아니라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더 놀랍게 인도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이 본성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아무리 졌어도 심판을 해도 하나님은 한 번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를 또 회복시키고 더 놀라운 삶을 주는 하나님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개 돌아와서 가만히 보니 이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이렇게 복을 주시고 저 이방 나라들은 전부 다 이렇게 멸망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고백하게 될 거라고. 세 번째 포인트가 빠져서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삶에 반드시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요 내 삶을 이렇게 축복하셨기 때문에 내가 기다렸고 난 믿었고 내 그 열매를 내가 누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는 것을 반드시 우리 삶에 체험하게 좀 믿습니다. 아멘. 내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성경 속에 좋은 큐티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모두 경험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때까지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혼자 안 되면 두세 명이 모여서 서로 격려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영광스러운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 삶에 벌어질 줄 믿습니다. 자, 설교를 마치겠습니다.